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3.1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으며 또 보호받으며 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장목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온몸에 깨끗게 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비유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첫 번째 주에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 했습니다.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비유. 오늘은 뭘까요? 겨자씨 비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비유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지금 예상으로는 한 26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차례대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까지 그렇게 하고, 비유가 끝나면,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 우리 세 절이죠, 그죠? 세 절 이거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 겨자씨와 이제 누룩 비유인데, 이게 이제 그 복음서에는 세 복음서에서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 4, 13 이렇게 나오죠. 네. 신학생들은 이거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이런 병행 구절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어디 나오는지 마태복음은 몇 장, 마가복음은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서는 다 외웁니다. 보면 겨자씨하고 누룩비유 같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겨자씨 비유만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누룩비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데, 오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일단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장 전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마태는 번역했지만, 더 의미 있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가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배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서 확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겨자씨와 이제 누룩 비유가 같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겨자씨는 여기 보면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겨자씨는. 그리고 이제 누룩은 밭이 아니고 집안 안에서 보통 이제 그 누룩은 이제 빵을 만들 때 하니까 집안의 광경인 거예요. 그 겨자씨는 조금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누룩은 집 안에서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외부적인 시작과 성장, 그리고 이제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시작과 성장,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비유가 아주 작은 것.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아니면 그냥 이제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쓰는 이제 표현들이 있죠. 네, 좁쌀. 네, 맞아요. 좁쌀. 좁쌀 같다 그러죠. 그 영감의 마음이 좁쌀 같다. 그 좁쌀이 이제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밴댕이 속 같다. 밴댕이 속 같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 표현들이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표현이 다양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심장이 콩알만해졌다. 콩알을 저 작은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집이 손바닥만하다. 손바닥에 이제 이 작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글씨가 깨알 같다.
뭐 깨의 그 씨앗이 한 알같이 작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티끌모아 태산할 때 티끌은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눈곱맛하다. 눈곱.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커요? 아니, 좁쌀보다 작아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엄청 작아요. 이게, 그거를 겨자씨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부르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아요. 어디죠? 성경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겨자씨 이렇게 보는데, 거기 박물관에 있는 게 진짜 겨자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거기 갖다 놨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게 아주 작아요.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데, 다육이 중에 리톱스라고 있는데, 이제, 걔도 이제 씨앗을 통해서 이제 번식하거든요. 번식하는데, 그게 아주 작아요. 너무 아주 작아서, 이게 씨앗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아요.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근데 이 씨앗을 이제 발화를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씨앗이 너무 작아서. 너무 흙을 덮으면 그 씨앗이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습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조금씩 뿌려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못 키울 정도로 아주 치가 작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요. 자라요. 뿌리가 나고 열매가 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이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이제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해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죠.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죠. 누가 더 크냐?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더 높으냐? 전에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는데 또 지나면 몇 년 안 돼가고 또 바뀌잖아요, 순위가. 세상은 좀 그런 거예요. 큰 것을 가치를 두죠. 근데 성경은 이 작은 것에도 강조한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칭찬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위대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만 쓰시는 건 아니죠. 학식이 많은 사람들만 쓰지도 않죠.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 그 말씀을 보면 아주 작은 그 소년이 먹는 그 작은 도시락,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유대 땅 그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고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비유가 겨자씨 비유잖아요. 비유 이름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한다. 여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성경은 하나의 가치,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여러분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대기업을 생각해 보면 그 기업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시작을 못 했잖아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창고 같은 데 아니면 차고지 같은 데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기업을 이루듯이 그런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작은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한다. 이게 이제 겨자씨 한 알. 여기 보면 겨자씨가 한 알이에요. 한 알. 알 한 개. 정말 사소한,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그러한 겨자씨 한 알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보면 이제 성장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죠. 성장의 능력. 겨자씨는 그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이제 나무가 된다 그러거든요. 풀에서 나무까지 자라요. 나무까지 자라는데 보통은 한 1.5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좋으면 3m, 4m, 한 4.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보이지 않는 발효하는 거대한 성장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 처음 시작하신 곳. 마구간의 구유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 상식인데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마을도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그분이 자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도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시작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은 어떻게 이제 어떤 위치가 되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을 보면 그 책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든지 또 철학이 예수님을 제외시킬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꼭 예수님만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교통수단이 지금에 비하면 힘든데 전 세계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촌 사람들이라서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전 세계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비전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거대한 그러한 세력 앞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그 당당한 정치 권력 앞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 그 11명의 촌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걸어왔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12명의 제자가 11명에서 12명이 되고 또 그리고 나서 70명이 되고 또 500명이 되고 또 3,000명으로 또 늘어나기도 하고 5,000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는 한 1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고 그래서 뭐 2만 명, 3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우리는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나약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닌가? 참으로 미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이 지구의 거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담겨 있는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어떻게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누룩이 발효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는 힘들어요. 커다란 반죽 그 가루 속에 있는 한 줌의 그 누룩이 발효를 하는데 그 발효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내적인 이런 성장, 확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역사가 걸어온 그 발걸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겨자씨 비유 같이 양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누룩 비유 같이 이렇게 질적으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라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내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외적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외적으로 이제 교회에 성실하게 이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또 교회는 질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큰 건물을 짓고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최근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내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력을 통해서도 성장시키지 않아요.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누룩이 보이지 않게 발효하듯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유는 그 성장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32절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씨가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지금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네. 다니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시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안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나무. 근데 그 나무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왕이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한 나라의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뭐 거기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생각을 붙들고 의식을 붙들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자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됐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그 겨자씨 그 나무에 그늘이 있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 32절이죠. 그러면 마가도 이제 그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 비유가 있죠. 마가는 그 누룩 비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늘이 나오거든요. 그늘. 마태와 누가는 그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왔다.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는 그 그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늘. 그 나무에 그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그늘이 있어야 여름에 햇빛이 날 때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잖아요. 나무에 그늘이 없으면 그 밑에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푸른 그늘이 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새들이 찾아와요. 여기 이 새는 뭐 앞에 우리가 비유할 때 그 길가에 뭐 새가 찾아왔을 때 그 새하고 또 다르죠. 그 새가 항상 뭐 마귀를 뜻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새는 그냥 일반적인 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새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새가 찾아오면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있으면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밭에 대봉나무가 있는데 대봉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 두세 개는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이제 뭐 쪼아먹고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다 먹고 없어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 오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쉼도 얻고 노래도 부르고 열매도 얻고 안식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이 새가 누구예요? 네? 우리? 우리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나무니까 내가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되어서 이제 그늘도 또 쉼도 주잖아요. 그럼 새들이 나를 온다는 거예요. 이 새는 누굴까요? 이웃이 되겠죠. 이웃들이 온다는 거죠. 이웃들이.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무가 있는데 내 인생의 나무가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으면 새들이 날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새들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배도 고프고. 그러면 이 나무에 와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날아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의 삶에 그 축복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나무에 누가 찾아와서 쉼을 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평안을 느껴야 돼요. 같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은 나에게 신선한 물을 줄 수가 있는지, 그 사람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지, 피곤한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지, 안식을 전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왜 축복받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누라고. 피곤한 이웃들에게 그 안식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성이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 지금의 인생이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그러한 경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내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가? 축복된 존재인가? 아니면 아내들은 나는 내 남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는가? 내가 그에게 안식의 그늘을 제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이고 싶어하는 그 안식의 그늘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열매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시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나무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인생의 나무가 정말 푸르고 울창한 그런 나무인가? 그늘이 있는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인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체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웃들에게 남길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찾아오고 싶어 할까? 아니면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풍성한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푸르고 또 그늘이 있고 또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피곤한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 각자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네.